성경 말씀은 창세기 35장, 오늘은 6절부터서 2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창세기 35장 6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전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든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함께 야곱이 라헬의 묘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네,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델에 쌓은 제단과 베냐민 출생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서 이제 8절까지는 베델에 쌓은 제단에 대한 얘기인데 제대로 예배하는 자가 됨을 나타낸 거예요. 제대로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냈어요, 하나님.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6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야곱 집안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러니까 베델의 이전 이름은 루스죠. 루스는 제대로 발음하면 루즈예요. 이거 쓰는 거예요. 오늘은 원자 딱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이 루즈를 베델 곧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것을 암시한 말씀이에요. 루스란 아몬드 나무란 뜻이에요. 아몬드 알잖아요. 여기 많이 사먹잖아요. 아몬드 나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루즈란 히브리어 자음을 파자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써놨습니다. 지팡이, 라메드, 아부, 못이에요. 못. 지팡이는 나무를 말하는데 이거 십자가 상징하잖아요.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다음에 자인인데 자인은 무기나 칼 한마디로 말하면 커트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몬드 나무라고 하는 그 자음이 가지고 있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가 됩니까? 딱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루즈란 히브리 자음을 파자면 지팡이 플러스 못 플러스 무기인데 이 무기가 커트거든요.
잘라낸다는 말이 이렇게 할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할례를 상징하는 나무가 뭐냐? 그게 루제예요. 아몬드 나무예요. 이게 상수리 나무 십자가였죠? 그 다음에 야곱이 짚은 지팡이 십자가 상징했죠? 나무가 나면 거의 다 십자가야. 근데 이 아몬드 나무, 소위 루즈라는 나무도 십자가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쪼개버림을 나타내는 의미잖아요. 자음을 파자해놓고 보니까 루즈라는 말이. 그러므로 루즈는 십자가 할례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커트, 껍데기를 잘라버린 거, 그걸 말하는 그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쪼개버림을 나타내는 거니까 루즈는 십자가 할례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이름 루즈가 베델로 바뀐 것은 십자가 침례로 우리가 성전 교회가 될 것을 암시한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성경을 뭐예요? 지금 오늘 시간에도 이 말씀, 이 야곱의 이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 쌓는 일을 통해서 좀 누굴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라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 전부 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자기에 대해서 말씀한 거라고. 주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돼 있어 성경. 자, 7절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는 베델이죠.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 베델을 바뀌는 장면이죠.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래서 엘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7절 말씀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래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세우고 그곳을 엘베델이란 말은 베델이 하나님 그런 말이에요. 근데 베델은 하나님 집이란 말이니까 교회의 하나님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엘베델은 베델이 하나님이라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이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에서가 어떤 사람이? 둘 사람이잖아요. 에서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털이 많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란 얘기예요. 사람이 되기 전 짐승, 털투성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들사람이라고. 그러니 여기서 형은 에서니까 들사람, 옛사람, 모형, 그림자,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사람. 그걸 통해서 진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걸 계시하고 하는 거죠. 그 형 에서의 얼굴로부터 도망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그 모형에서 탈피해야 돼. 도망쳐야 돼. 그래서 뚫고 나와야 돼. 찍고 나와버려야 돼. 그리고 뚫고 나오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봐. 덮개를 치우고 드러내셔서 보여주고요. 형을 피해서 나오니까 도망쳐 나오니까 이렇게 가죽을 찢고 있으니 피가 나오고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도망친 얘기가. 그러니까 당연히 뭐해? 수건을 거치고 진리를 드러냈으니까 하나님을 얼굴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이에요. 엘베델이 하나님. 기가 막힌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모형에서 탈출하여 갈 때에 베델에서 숨어 계신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한 야곱인 우리에게 수고를 거두시고 실체, 진리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이 야곱 사건, 베델에서 제단 쌓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신 사건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고는 거예요. 야곱 얘기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다 우리 얘기야. 옛날 얘기 알아서 뭐해? 다 우리 얘기라니까?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의 일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을 전부 다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야곱처럼. 우리가 본래 야곱은 뱀이잖아요. 뒷다리 예수님을 뒤꿈치 무는 거. 뱀 같은 우리를 이거 죽여서 결국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내는 게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8절. 그리고 딱 이 사건하고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짜 하나님 얼굴을 보게 되니까 이제 뭐예요? 하나님 나타나 보여주셔가지고 정체를 밝히시잖아요. 그거하고 딱 연결돼서 나온 게 뭐냐면 리브가 유모 두보라가 죽는 사건하고 딱 묶어놨어. 이게 같은 얘기란 얘기야 벌써. 앞에 얘기하고 이 8절의 얘기가 같은 얘기라고 말이에요.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거기서 죽었어요.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와, 상수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십자가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그래요.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라는 말은 원래 데보라라는 말인데 두보라 여자 선지자 있고 그다음에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사람은 달라요. 이 두보라는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꿀벌.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말이에요. 유모니까 젖을 먹이는 어머니잖아요. 젖을 먹이는 어미잖아요. 꿀을 먹이는 어미잖아요. 꿀을. 이 꿀, 젖, 전부 다 성경에 젖과 꿀은 전부 다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모형으로 줬겠죠. 근데 그 모형 속에 신령한 젖이 들어있고 꿀송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품고 있는 말씀이요. 율법을.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겉에 것을 실체로 진리라고 덥석 받아버리면 그러면 속아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가 거의 대부분 그러고 있잖아요. 이 속에 있는 내용을 관심이 없어. 전부 다 겉에 얘기하고 율법 잘 지키고 훌륭한 사람 되려고 그러지. 율법 잘 지키고 그렇게 정직하게 사는 건 좋은데 그걸로 자기 위를 쌓고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니까 문제가 돼. 그걸 갖다 외식이라고 한단 말이야. 주님이 가장 화를 냈던 것이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 자기를 하나님으로 만들어내. 율법 지켜가지고.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는 안 되겠다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몇 개치가 다 지킨 것도 아니거든요. 그걸 갖고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어내. 하나님같이. 나는 이게 훌륭하다고. 안 받아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를 갖다가 뱀의 자식들이라 그래.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따라서 리브가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젖과 꿀을 먹이는 주어서 먹인 어머니니까 구약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교회에서 죽어야지. 당연히 구약교회가 죽은 거잖아요. 앞에서 야곱이 루즈에서 루즈란 말이 뭐예요? 십자가 침례를 상징하니까 거기서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교회가 청산된 거예요. 여기서 같은 얘기입니다. 기가 막 이렇게 써놨었어. 이렇게 돼 있어 성경에. 가만히 보면 인간이 날고 길고 어쩌고 저쩌고 별의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작정한 그대로 되잖아요. 안 그래? 이게 너무 열심히 나와 성경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막 어쩌고저쩌고 사람 난리를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뜻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목적대로 살다 가.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십자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줄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릎을 탁 꿇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전도서 3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무릎을 탁 꿇게 돼. 난 뒷구리구나. 겸손하게 돼. 날고 기어도 안 된다니까.
조금 더 더할 수도 없고 조금 더 뺄 수도 없어. 특별히 하나님의 선악에 있는 택한 백성들은 더욱 그렇단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관심 대상이 아니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일반 은총은 베풀지만 특별 은혜는 우리만 받는단 말이에요. 교회만. 그리고 둘째 부분,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랬으니까 그를 베델이니까 교회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밑에 묻었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상수리는 그루터기를 남기는 나무, 십자가를 상징하니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약교회, 모형교회인 구약교회는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이어서 신약교회가 탄생할 것에 대한 대예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신약교회로 이어지죠. 그래서 죽었으니까 구약교회가 죽었으니까 부활해가지고 신약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따라서 다음 16절부터서 20절 말씀에서 라헬이 베노니를 낳는데 베노니가 베냐민으로 바꾸지 않고 출산하는 사건하고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사건이에요? 신학교를 탄생시키는 모형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성경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고 너무너무 탐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전부 다 뭘로 보이냐? 윤리도덕으로 보이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벌 받아갖고 우리 그렇게 안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복 받았으니 그 복도 전부 이 세상적인 복을 말해. 육신적인 거. 그래고는 망하는 거예요. 왜? 속의 진리가 안 보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잘 지켜서 살았으니까 자기는 의인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의인이 아니라 그래 그걸. 이 독사의 새끼들아 외식하지 말라 그러잖아. 그것을 주님이 그렇게 제일 싫어하셨다니까. 하나님께서 난 너희들이 제사를 원치 않아. 안 원한다니까. 나는 긍휼을 원해. 나한테 좀 제발 살려달라고 이렇게 참선해준 내 긍휼을 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 그래서 또 따라서 또 이어서 나를 알기를 원해. 그래.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지체인 교회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는, 긍휼을 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을 받고 그 긍휼을 흘려내는 것을 이웃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8절의 뒷부분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그러잖아요. 이 나무의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불렀다는 말은 통곡의 상수리 나무 그런 뜻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통곡의 상수리 나무. 그러니 상수리 나무,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 불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무는 뭐예요? 십자가를 상징한 것이 분명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통곡의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에 이런 거 지난주에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9절부터서 15절까지는 야곱에게 재언약을 하세요. 언약 갱신이 아니라 환기시키는 거야. 옛날 언약을 다시 이게 환기시키는 거라고요. 그것이 9절부터 15절까지예요. 자, 보겠습니다.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말이에요. 밧단 아람은 뭐예요? 하란 땅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아온 거야. 돌아와서 지금 베델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밧단 아람이란 말은 높은 평야, 고원이란 말이에요. 그 높은 곳에서 야곱이 곧 뱀이 그런 말이에요. 고원에서 징계를 받아 낮아져서 티끌이 뛰어 돌아와 그 말이에요. 베델에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되풀이해서 그에게 자기를 보게 되는 복을 주시고 라는 말이에요. 요걸 복이라 그래요. 성경. 다른 말은 마라크지만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걸 갖다가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하란 땅에 가고 라반에게 죽도록 표백당해가지고 또 낮추고 티끌로 만들어가지고 병신 만들었잖아요. 약곡강에서 지팡이 짚고 십자가만 붙들고 살게 만든 거 아니에요. 절뚝절뚝하면서 티끌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베델로 올라오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만나주시고 거기서 진짜 예배를 드는 사람으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베델이고 베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시켜가지고 우리를 주님의 지체인 교회, 참교회로 만들어낸다는 말이에요. 또 다른 말을 바꾸면 신랑이신 우리 주님의 참 신부로 만들어내신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복이라고 그래요.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 말이에요. 그렇게 10절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원래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은 야곱이다. 내 이름을 계속 야곱이라 안 부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보라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가 부르시고 그런 말이에요. 이는 9절 말씀처럼 야곱이 바다나루에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다시 나타내준 그 9절 말씀처럼 야곱을 베델로 돌아오게 만드셔서 무릎을 꿇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 자기 얼굴을 보여주심으로 다른 말을 바꾸면 복을 주심으로 그게 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실체,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 그걸 복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그걸 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자기 얼굴을 보여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강조 의미는 하나님의 정체를 아는 하늘 백성이란 말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의 뜻은.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되잖아요. 내 얼굴을 본 이스라엘에게 나를 아는 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요.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래요. 여기 축복이에요. 이것도. 근데 첫 번째 나는 전능한 11절 말씀하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내가 시작하여 내가 만들고 내가 이루어내시겠다는 선언적 말씀이에요. 내가 시작해서 나로 말미암고 내가 완료할 거야, 완성할 거야 그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100%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 그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복이란 말이에요. 만들어내시는 복이요. 그래서 하늘 백성이 되는 거,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그거 이루어내시겠다는 선언적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 전능한 하나님으로 결국 베델에서 출발해가지고 다시 베델로 오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얼굴 봐가지고 뭐예요? 진짜 제대로 예배드린 자로 만들어냈잖아요. 이스라엘로 만들어냈잖아요. 참 이스라엘로 만들어냈잖아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에서 그렇게 내가 만들어냈고 또 그렇게 만들어낼 거야 그런 말이에요. 후손들도. 네. 그러니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이에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몇 번 나오냐면 여러 번 나와요. 창세기만 해도. 첫 번째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22절 28절에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또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신학적인 말로 문화명령 그렇게 말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명령이야.
근데 거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만물을 다스리라 그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러세요? 혹시 기억한 사람? 위에서 굴림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다스리라는 뜻이 아니요. 그 말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사적인 의미에 있어서 다스리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만물을 다스리래. 잘 가꾸고 물도 주고 뭐 어쩌고 이런 말이니까 그런 뜻도 겉으로는 그런 뜻도 있겠지 뭐라. 그런데 원래 뜻이 뭐라고요? 껍데기를 박살내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속의 내용을 다 알아가는 걸 그걸 뭐예요? 만물을 다스린다 그래. 정복한다는 뜻이에요. 정복. 만물을 정복해 가야 돼. 만물 속에 숨겨놓은 진리를 다 알아가는 걸 정복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쓰는 그런 세속적인 개념으로서 다스린다고 이해를 해버리면 성경을 그래버리면 전부 다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모형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러니까 큰일 나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만 잘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영생의 문제란 말입니다. 내 잘났다고 내 지식을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 이거. 오직했으면 주님이 그렇게 종교적으로 열심을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그런 말을 했겠냐고. 이 독사의 새끼라는 말을 왜 했겠어요. 이 거짓말쟁이라고 해서. 율법 속의 내용을 안 전하고 겉에 것만 얘기하니까 그래서 뭐 이 거짓말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라고 해서. 속의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뭐예요? 그 마귀새끼거든. 전부 다 껍질을 끄뜨려버리고 속에 실체인 병아리를 봐야 돼. 실체를. 그걸 정복한다고 그러고 그걸 다스린다고 그래요. 그걸. 원래의 뜻이 그래. 원래 또 다른 뜻도 물론 있지만 그런 뜻이 가장 강하단 말이에요. 예. 아담에게 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아에게 해요. 노아에게 하나님 또 명령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새 세상이 또 왔잖아요. 그러면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에서 창세기 28장 3절에서 이삭이 축복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말해. 그런데 이제 오늘 창세기 35장 11절 오늘 본문에서 또 명령을 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내용의 공통점이 뭐냐? 새 창조가 이루어질 때마다 주신 명령이야. 새 것이 이루어졌을 때마다. 네. 주신 명령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 말이에요. 새 것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완전 이스라엘이 된 새 것이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뜻은 총회. 총회는 이게 회중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총회 백성. 총회 백성과 백성들이 내게서 나오고 내 허리, 네 옆구리에서 나오리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은 야곱을 통해서 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옆구리에서 신약교회가 탄생하잖아. 명령하시고 이 명령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맹세의 말씀이에요. 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그러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을 먼저 한 거예요. 내가 이루어낼 거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 그러면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애를 쓸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애 쓰는 것으로 되냐고. 근데 애는 써. 순종하라고 애를 써. 그게 하늘 백성이니까. 근데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만 돼. 자기가 이루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제 11절 마지막 세 번째 부분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러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천국 백성을 갖다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천국 백성이 너씨 이스라엘 너씨 곧 네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에서 나오리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 내 씨에서 나오리라 그런 말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굴 얘기하면서 야곱 얘기하는데 야곱이 받은 축복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축복이야. 복이에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준 진정한 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에요. 내 생명이고 내 천국이고 전부 다 거기 집중되어 있어. 그리고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12절 말씀도 원어대로 직역하면 내가 너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그 땅. 근데 이것이 하 아래치기 때문에 아래치를 침례해갖고 솟아난 그 땅을 말할 때 에르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받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주겠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땅 준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침례받은 땅, 십자가가 있는 심령 천국 이렇게 얘기도 할 수가 있죠. 그 땅을 준다는 말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곳이 그게 천국이거든. 그게 교회거든요. 그 복이 없는 것은 그 세상이에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뭡니까? 자기 젓갈 오다고 너무 수가 많아서 나눠서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면서. 근데 이제 좋은 땅을 겉으로 보기에 좋은 땅을 조카롯이 다 차지해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남은 건 그 깡마른 뭐예요? 산지밖에 없어. 근데 그때 주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 동서남북을 보라. 다 네 것이 된다 그래. 그 동서남북이 뭐냐면 십자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가 우리가 살 땅이요. 그 땅. 그 땅을 너에게 주고 이후에 내 자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그래. 근데 여기서 자손이란 말이 단수야, 단수. 복수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자손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딱 나와 있어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러므로 결국 네 자손에 여기서도 네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네 자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그 말은 그 자손이 십자가를 이루실 거란 얘기죠. 십자가를 쳐서 십자가를 이루실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십자가를 싫어해 이상하게. 왜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육신적으로 잘 되고 이것이 복으로 생각하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십자가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어떤 교단이 굉장히 기복적인 교단 있잖아. 뭐 삼박자 축복 그래가지고 전부 다 육신적인 거.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그 땅을 뭐야 십자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영역인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양우리라고 하는 뭡니까? 막벨라 굴이 뭐예요? 무덤이잖아요.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 교회라니까요. 양우리. 근데 그게 죽어서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십자가의 영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인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싫어해. 십자가 복음을 듣기를 싫어해. 그냥 육신적으로 복 받아가지고 그걸 복이라고 안 그래요. 성경은 십자가를 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걸 복이라고 그랬죠. 13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와 야곱과 이스라엘과 말씀하시던 곳, 그것이 어디예요? 여기서는 베델이잖아요. 베델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신지라, 승천하신지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루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로. 우리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신 이 모습은 앞으로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이루실 거라는 그걸 먼저 누구예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이걸 먼저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걸 붙잡지 말고. 골로새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머리신 주님을 붙잡으라 그래. 근데 그걸 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는 관심이 없어. 십자가는.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어떤 뭐 이런 것 저런 거 사람이 알아주는 거 천사 숭배 겸손 꾸민 겸손 이런 것들 이게 덕이죠. 뭐 이게 세상에서 윤리도덕으로 참 훌륭하다고 하는 거 그런 것을 덕지덕지 데코레이션 달아. 그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주님은 날아가 버려. 이게 신앙생활이냐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그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14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러잖아요. 14절에 그 앞부분 14절 앞부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곳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걸 교회라 그래요.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교회를 가야 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은 그건 교회야. 한 명이건 두 명이건 간에.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여기서 돌기둥이란 말은 기둥이란 말은 고정된 어떤 것, 그루터기, 무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게다가 십자가가 원래 십자가란 말이 그게 원어로 말하면 뭡니까? 스타우로스거든요. 스타우로스인데 그게 스타우로스란 말은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기둥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그루터기가 뭐냐? 다 잘려서 없어져 버렸는데 딱 남은 거 마지막 남은 자 그게 그루터기거든요. 근데 위에는 다 잘려버렸잖아요. 엄청나게 크고 튼튼한 나무 육신적인 자랑한 걸 다 등을 딱 잘라버린 거 그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의 자랑, 우리의 공로, 율법 행위 다 잘라버려. 근데 그루터기는 남아. 그렇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그루터기인데 따라서 그루터기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기둥이란 말은 그리고 또 무덤이라는 뜻도 있어. 원어의 뜻이 기둥이라는 뜻이. 게다가 또 낮잡으란 말에서 왔어요. 이 기둥이란 말이 돌기둥이 그 말이 기둥이란 말이. 근데 그 낮잡으란 말은 자리 잡다, 똑바로 서다, 세우다 그런 뜻이거든요. 또 십자가 상징해. 거기에다가 세우고 나서 그 위에 전제를 붓고 그래. 전제물을 붓고 그 말은 부어드리는 제사를 갖다가 전제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전제물을 붓고 그 말은 부어드리는 제사니까 물을 붓고 그 말이겠죠. 그 다음에 붓고 그 다음에 또 뭘 부어? 기름을 붓잖아요. 확실하게 그렇게 돼 있어. 기름을 붓고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요. 근데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말은 십자가 보혈을 붓고 그 말이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피가 부어진 곳에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천국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 말이 말하는 게 틀려져. 이제는 세상 말대로 안 해. 진리를 말하는 사람으로 바꿔줬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진짜 하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전제물이 되셨어. 피 흘렸어. 교회 있다가 자기 피를 발랐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야? 성령을 부으시잖아. 그 사건하고 똑같은 얘기야. 오늘 본문이. 돌기둥을 세우고 십자가에 전제물을 붓고 자신의 십자가 볼을 바르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성령이 마셨다는 얘기예요. 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교회 탄생, 신약교회. 우리에게 한단 말입니다. 15절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게 뭐예요? 그게 베델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곳을 베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갖다가 베델이라 그래요. 그걸 교회라 그래요. 한 명이건 두 명이건. 근데 10,000명이 넘는데도 진리의 말씀이 안 전해지고 겉에 것만 전해. 그건 교회가 아니요.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이것이 베델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미니 이 집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고 나와. 진리의 말씀을 흘려내는 것이라니까요. 그리고 진리의 기둥이니까 뭐예요? 진리 자체죠. 주님을 말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 그것을 베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근데 진리의 말씀이 안 전해지고 있어. 그건 뭐예요? 베델이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그러므로 정신을 톡톡 차리고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만큼은 다 옳다고 그러니까, 예? 다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고.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심각성을 알아야 돼.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부분 16절부터 20절까지는 베냐민 출생과 라헬의 죽음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보겠습니다.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래요. 그들이 베델로부터 떠나서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이전 이름이에요. 에브랏에 들어가기에 아직 거리가 있는 그곳에서 라헬이 해산으로 난산하더니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에브랏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열매를 많이 맺음,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열매를 많이 맺음. 예. 그러면 딱 생각나는 구절이 나오죠. 어떤 구절 성경 말씀 생각납니까? 그것도 그렇죠. 또. 예? 예? 바로 그 말씀이야. 그 말씀 탁 떠올라야 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는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이루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 나오는 거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영광,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그걸 주겠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에브랏, 이제 에브랏이 다음에 뭐예요? 베들레헴으로 바꿔지잖아요. 베들레헴은 떡집, 빵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빵을, 떡을, 양식을, 이게 진리의 양식을 주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걸 주기 위해서 뭐해? 그 베들레헴에서 누가 죽으면서 누가 태어나? 누가 죽어? 라헬이 죽으면서 베냐민, 베노니가 태어나. 근데 베냐민이 되지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하는 거야. 정확하게. 17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아들 낳느니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도 직역하면 그녀가 산고에 시달리는데 산파가 그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이번에도 내게 아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직역하면 원어대로. 이번에도 내게 아들이다. 이 말은 이번에도 내 아들이란 말은 뭐예요? 씨를 가진 아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씨가 여기서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진 아들이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수에 가지고 있어서 전해줄 수 있는 전수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를 모형하고 있는 자가 바로 베냐민의 오른손의 아들, 오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는 이제 보이잖아요. 부인할 수가 없을걸? 조금이라도 들을 기가 낸 사람은 다 그렇게 돼 있어. 오늘을 살펴보면 18절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혼이란 말이 목숨이란 얘기예요. 숨이 떠난다는 거 아니에요. 숨이란 말이거든. 목숨이 떠나려 할 때에 죽으면서 아들 이름이었는지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베논이 그랬단 말이에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라헬은 남장이란 말이거든요. 라헬이 죽음으로 탄생한 아들, 십자가로 태어난 아들. 그러므로 신약교회는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짐을 보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 여기서는 라헬에게 있어서는 난산이란 말이에요. 난산. 말로 달 수 없는 고난. 어린 양이 죽음으로 탄생한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십자가 사건은 구약 교회가 죽음으로 신부될 성도들도 그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것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는 암양된 교회도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베냐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의 아들 또는 오른아들이란 말이니까 이것은 또 누가 붙였냐면 전부 다 12아들의 11명은 전부 다 뭡니까? 부인들이에요. 어머니가 붙여준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딱 한 사람만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 그게 베냐민이에요. 아버지가 붙인 이름 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11명의 아들은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보조제 이름들이란 말이에요. 예. 이 아들은 신학교를 옳게 만드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독생자를 모형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그러다가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그러잖아요. 16절 참조하시면 되겠고 에브랏이란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열매를 많이 맺음이라는 뜻이고
베들레헴이란 말은 빵집 또는 떡집이란 말이니까 따라서 에브라시 베들레헴이 되니 이는 십자가에서 교회를 대표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그리고 신약교의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모형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54에서 58절에 너무 잘 나타나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 자, 마지막 20절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의 묘에 묘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그랬어요. 그것이 20절입니다. 이 말씀도 원어대로 직역하면 야곱이 라헬이라는 말이 없어요. 원래가 야곱이 무덤에, 물론 라헬의 무덤이지. 야곱이 무덤에 기념이란 말도 없어. 근데 기둥이 좀 올라가는. 야곱이 무덤에 기둥을 똑바로 세우게 하였더니 그 말이에요. 이 기둥이 그루터기란 뜻이요. 기둥이란 뜻도 되지만. 그러니까 결국 그루터기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십자가거든. 그리고 그루터기는 항상 기념해야 돼.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여기서 뭐해? 라헬의 무덤에 기념기둥, 즉 그루터기를 똑바로 세우게 하였더니, 십자가를 똑바로 세우게 하였더니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하였더니 그것이 이날까지 라헬의 무덤 기념기둥이라 그런 말인데, 직역을 하면 이러므로 이 라헬의 묘비는 십자가를 상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 성도들은 다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이니 자기들의 옛사람이 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처리되었고 이제 새 생명, 새 사람, 영의 사람,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사람임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그게 바로 신약교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자기인식,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게 되면 그건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반드시 그렇게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냐, 그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은. 진짜 믿었으면 반드시 그렇게 살게 돼 있어. 행하게 돼 있어. 지금 일본과 우리 한국이 경제전쟁이 붙었잖아요. 저쪽에 사람이 걸어왔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들, 자기 정체성대로 똘똘 뭉쳐. 그게 정체성. 대한민국 사람은 거의 100%가 대한민국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대한민국 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요즘 이상한 사람들도 있더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드물어. 그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안 사는 거야.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 말을 하고 그 나라의 풍습대로 그 나라의 가치관과 그 나라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니까요. 정말로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래. 따라서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 복음이 자기의 삶의 영역이고, 그게 진정한 삶의 그 나라가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진리의 사실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믿음은 선물로 줬거든. 자기 택한 백성에게. 그걸 알면 그렇게 믿어. 믿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 행위는 결과로 보는 거예요. 정체성 때문에. 그래야만이 뭐예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고역이 안 되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그렇게 살게 돼 있어.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는 복음을 갖다가 십자가 복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온전히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결실할 수 있도록 날마다 또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주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또 덮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귀한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하며 이 모든